우리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으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그것을 이렇게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있어요. 언제냐? 잠잘 때 저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잠잘 때 걱정하는가? 저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보기보다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집에 혹시나 도둑이 들진 않을까. 그래서 문을 내가 꼭 잠그었는가. 그리고 왜 이제 자동 도어락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또 시건 장치가 또 이렇게 하나씩 집집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잠궜는가. 또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이 이제 2층이거든요. 2층이니까 혹시나 베란다 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진 않을까. 문을 이렇게 항상 잠그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예. 그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좀 어떠한 염려, 어떠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일상적인 평범한 가운데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을 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걱정 보시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걱정해요.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여행 가다가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러한 염려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걱정 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 가운데에 무엇을 몰두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염려를 많이 하는데 하물며 여기 있는 너희들은 세상의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이제는 그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어디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곳은 바로 아버지.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은 우리들에게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무익하죠. 여러분, 염려는 건강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는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안겨다 줄 만큼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지고 무익하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우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걱정돼서 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삶의 어떠한 영위를 위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노라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필수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염려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님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22절의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부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부자가 많은 곡식과 소출을 거두어서 그곳을 어디에 둘지 몰라 고민하고 염려하며 자신이 그것을 가두어둘 곳과 창고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자는 자신들 모든 소출을 담아둘 수 있는 창고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가득 차 있는 그 소산을 보게 되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풍족하고 부유함과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일침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아무리 그 곳간의 많은 양식들을, 재산을, 부와 명예를 다 갖추고 있다 하지만 너의 인생이 데려갈 자는 바로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밤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신다면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렸던 이 부귀 영화들은 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세상의 것들에 네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죠. 어찌 보면 앞선 부자의 비유와 오늘 이 말씀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저장할까에 대해 염려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부자보다 정반대인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 속에서 염려함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라보고 따라대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그 핵심을 잊은 채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고 얻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구하고 왜 얻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 이것이 분명히 그 하나님께 맞추어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하루를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염려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세상 가운데 그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읍시다.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키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그런 신장을 나타내는 말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기 때 아이들 잘 먹이고 잘 해야지 키가 잘 자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에게 영양제라든지 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를 크게 하시는 분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애써서 우리가 잘 해보려 하지만 그 과정들의 가운데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들을 주님께서 보장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것 잘 구경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 우리의 생명 이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서두에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만큼 염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많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참 지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작은 것.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 향한 그 고백, 신앙의 실천적인 삶, 지혜의 삶,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뜻에 내가 합일되어져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염려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모순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메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7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그 근동 사회에 있는 그 사물들에 대해서 빗대어 비유하시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입히심과 먹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는 것들이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까마귀와 백합화와 그리고 이 들풀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실까요? 그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그만큼 가장 하찮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흔한 것들, 바라보기에 가장 흔한 것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두면서 아주 이것들은 소중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까마귀라는 동물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여겨졌대요. 제 집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까마귀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지 전 처음 알았어요. 까마귀가 제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매한 동물로서 근동에서는 그렇게 여겨졌대요. 근데 제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까마귀도 누가 먹이고 입히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합화, 사실 고대 근동 가운데서는 이 백합화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동 사회는 사막이 즐비한 지형인데요, 이 백합화는 숲을 이루는 곳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백합화를 즉 백합화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며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이 백합화라는 것을 그 근동 사회에서 봄철이 되면은 쉽게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그 꽃에 비유하여서 이 백합화를 또한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합화, 즐비하게 그 근동 사회의 봄철이 되면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피어나는 그 꽃,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바라보고 그리고 그 철이 되면은 꺾여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하찮은 것, 가장 작은 것, 그거조차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조차도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물며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흔하고 인간적으로서 어떠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물들까지도 누가 보존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 들풀, 하물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는 우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시랴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집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지음받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하물며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내가 근심 걱정하였느냐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염려를 안고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리고 최근 어떠한 염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마음이 아프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간보다도 더 작고 연약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하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조차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쉴만한 물가, 근동사회 가운데에서 어찌 그 물을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찬 이슬이 맺힌 새벽녘에 그 맺힌 이슬이 시온산과 헐몬산에서 내려 그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여나 메마르고 척박한 심령이 되었다면 다시금 그 이슬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욱 초청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시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목자 다윗은 날마다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신앙은 이런 역설적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심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나의 삶이 풍족하여지고 기쁨으로 넘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마치 이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곤모술수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염려보다도 더 큰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염려보다 더 큰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서두에서 얘기했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쉼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죽어 올라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뒤에 우리의 삶의 실천이 수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낭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서 세상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배낭과 전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배낭, 은혜의 전대, 이것이 헤어지고 낡아졌다면 우리의 은혜는 자연적으로 다 흘러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다 다양하게 있지요. 그렇다면 그 복을 우리가 누렸다면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배낭, 나의 마음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쇠잔해지고 소홀해져서 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소진되어지고 고갈되어지는 나의 삶이라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배낭을 주님 앞에 새로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보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으며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종착지와 목적지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 분명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어려움들, 시험은 누군가에게나 일상적인 시험이고 고난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서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내가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는 삶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험들이 왕왕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시험과 염려들 통하여서 나의 은혜의 배낭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것을 다잡아 메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든든해져서 나의 삶이 언제나 저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보물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참 진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중환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우리 기쁨의 날개와 기쁨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